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타인을 재판하는 죄가 크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이 형제에 대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나 자신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형제를 바라보고서 비방하는 그런 일들을 자주 겪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을 거치는 잘못된 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갖다가 좋은지 나쁜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율법을 가지고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일은 그것은 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돼야지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서 판단하고 배반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재판할 권리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건 큰 죄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비평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잘잘못을 비평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을 잘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사는데 고대 세계에서 유대인들은 대무역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도시가 꾸며지는 데에 큰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1년, 2년간 장사를 해서 재물을 모아가지고 크게 잘 살아보자 해가지고 그런데 참여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허락하고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계획을 세우는 거고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은 허탄한 일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아주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먼저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들으라라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대로 잘못 판단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을 잘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 신명기 6장에서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여기 들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로 말미암아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내일을 알지를 못합니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요하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자 하는 그런 말은 자기 앞나라를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기 계획을 세웁니다. 금년, 내년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고 자신을 높이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일에는 별 관심이 없이 세속적인 욕망으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인생은 아주 짧고 허무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자랑하지 마라.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요사이 우리들이 이제 봄에서 여름이 되니까 기온 차이가 있어서 아침에 안개가 많이 끼는데 바로 이 안개는 햇빛이 나면 다 사라지고 맙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건데 인생이 그만치 짧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인생의 짧음에 대해서 풀이라고도 했고 풀의 꽃과도 같다고 했고 그림자 같기도 했고 바람 같기도 했고 낙엽 같기도 했다고 이런 짧은 인생을 생각하고 자기의 주어진 생명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계획한 대로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산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얘기 하나는 톨스토이는 인생이라는 그 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그네가 위험한 메마른 땅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햇볕이 나서 목마름과 그리고 뜨거움을 어서 피할 길이 없었는데 갑자기 사자 한 마리가 막 쫓아와요. 목 타고 목마른데 더군다나 이 사자가 쫓아와서 잡아먹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빨리 도망을 치겠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을 가다 보니까 한 우물이 나와서 그 우물에 뛰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물 밑으로 뻗어 있는 나무 줄기를 하나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리고 있는데 아이 세상 위에서는 사자가 그냥 삼키려고 어르렁거리고 밑을 보니까 세상에 독사들이 우글우글해요. 그래가지고 나 살려라 하고 나무를 꼭 붙잡고 있는데 나무 있는 데서 벌이 꿀을 쳐가지고 꿀이 한 방울씩 두 방울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나그네는 아이고 그래도 이 꿀이 있어서 재미있구나. 꿀 맛을 보면서 즐기는데 어디서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려. 그래 봤더니요 쥐가 한 마리는 그냥 그
붙들고 늘어진 나뭇가지를 사각사각 사고 갉아먹는 게. 한 마리는 꺼먹지고 한 마리는 하얀지요. 그래서 이 줄기가 점점점 짧아지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이 이 나뭇가지에 매달린 것처럼 위로 갈 수도 없고 아래로 떨어질 수도 없고 그 잠깐 떨어지는 꿀맛 보고 인생이 즐겁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흰지는 낮을 갉아먹는 것이고 검은지는 밤을 갉아먹는 것이 되어서 결국은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짧은 그 꿀맛에 인생은 자기의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그런 허무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그 줄이 다 하기 전에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년 가고 2년 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자 그러는 것은 허탄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계획을 갖다가 상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전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된다고 하는 그런 착각입니다.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기도 하리라 한 것이거늘 결국은 자기 뜻대로 하는 거지 절대로 거기 하나님 뜻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한 신학생이 학교를 잘 졸업하고 이제 발령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학을 졸업했으니 제 사역할 곳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럽니다. 야, 강원도가 좋다. 강원도로 가라. 그랬더니 이 신학생이 아이고 하나님 그 너무 멉니다. 거기는 살기도 힘들고 옥수수만 먹는다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냐? 그러면 저 청주에 있는 어느 교회로 가거라.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그 교회는요 멀기도 하지만은 아주 철저해서 신앙생활이 참 어렵답니다. 밤낮 없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도들을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아주 힘든답니다. 그러냐? 그러면 네 맘대로 해라. 11조 강조하지도 않는 교회, 주일 성수 강조하지도 않는 교회, 그런 교회 네가 선택해서 가거라. 사랑 여러분, 이 사람이 신본주의로 사는 사람입니까? 이성주의, 개인주의로 사는 사람입니까? 오늘날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예수 믿는 그런 간증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주님 이거는 내 뜻에 안 맞습니다. 주님 이것은 싫습니다. 이것은요 아이고 무엇이 틀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저것 다 젖혀놓고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결국적으로 하나님이 동행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그렇게 인도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수출이 많으니까 창고를 더 늘리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창고에 가득가득 들였으니 먹고 마시자. 참 좋은 생각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그 창고에 쌓은 양식이 네 것이 되겠느냐. 참 그렇죠. 인생이 떠날 날을 알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자기를 위하여 풍족한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삶의 비중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자기 뜻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아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면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거역하면 그건 죄가 된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12장 47절에도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도 달란트를 많이 남긴 자는 주인한테 칭찬을 얻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한 달란트 파묻어뒀다가 그대로 내놓는 그 종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받은 그런 은사, 그 시간, 그런 재물, 정성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위해 써서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것도 빈 것밖에 없는 그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전도를 했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내 청춘이 너무 젊지 않습니까? 이 젊은 청춘을 좀 실컷 놀다가 좀 힘이 없을 때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사람아, 인생이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닐세.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해야지, 그런 생각은 대단히 위험한 걸일세.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옳지됐다. 이 목사님이 시든 꽃을 그 청년 병문안때 갖다가 줬어.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아니 이렇게 시들은 꽃을 가져오시면 어떻게 해요? 생화를 갖고 와야지. 목사님한테 항의를 했어요. 그때 목사님, 봐라, 자네가 살아있을 때 싱싱한 꽃을 원하는데 이런 시들은 꽃을 주니까 기분 나쁘지? 하나님도 그 시들은 다음에 봉사하는 거 별로 안 좋단다. 생생하고 활짝 꽃이 폈을 때
충성하는 게 좋지. 그래서 그 청년이 회개하고 그때서부터 열심히 주를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을 때 우리 하나님 섬기는 게 가장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실컷 놀고 실컷 먹고 실컷 쓰고 내 할 일 다 하고 그러고 할 일이 없을 때 하나님 섬기고 교회 나가고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때를 누가 압니까? 그 얘기를 그렇게 잘 알 수 있어요? 나는 지금도 나하고 동역을 했던 선생님 한 분이 있어요. 그 여선생님이 아주 재주가 많아. 근데 그 남편도 재주가 많아. 그래서 청교에 훌륭한 교육감이 됐어. 그래 아주 남편 자랑을 잘하고. 그래서 내가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교회 나가요. 권살이야. 잘 됐습니다. 남편은 그럼 뭡니까? 아직 안 나온대요. 아니 남편 자랑하지 말고 남편이 집사라도 되고 뭐 교회 같이 좀 나가서 말씀도 듣고 하나님 일도 하고 그 재주 가지고 세상으로만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좀 쓰도록 그렇게 하세요. 아이, 우리 남편은 똑똑해서 아직 지금 젊거든. 그게 이제 나이 좀 먹어서 할 거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청주 들어와서 이제 선생님하고 헤어지게 됐고. 근데 한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 근데 엉뚱한 장소에서 그 여선생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근데 혼자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 그래서 양 선생님, 어떻게 됐어? 당신 남편 교육감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요. 세상 떠났대야. 이런 있어. 그 남편이 아주 스포츠맨이기도 하고 아주 유능해서 장래가 선망되는 분이었는데 세상 떠났대요. 그래 어떻게 세상 떠났어? 그래서 예수 믿고 죽었어? 그랬더니 아니야. 쓰러져서 뇌출혈로 쓰러져서 15일간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있다가 숨을 거뒀대야. 자기 남편은 뭐 유능해서 뭐 몇 시간만 예수 믿어도 잘 믿고 뭐 어쩌고 자랑을 하다니 글쎄 뇌졸중으로 15일간 헤매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무슨 말이라도 했어?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겨. 여러분 이게 인생이야. 그럼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냐? 내가 진정고 섬기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느냐? 아니면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안 하고 내 뜻에 맞으면 하고 그렇게 선별해서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신앙생활은 악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은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놓고 항상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좀 해버리는 그런 일은 죄가 된다고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야고보서에 참 귀한 말씀을 했습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니라. 안개 같은 인생 뭐 보고 있을 게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고, 그러고 내 마음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하고, 이런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순전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함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